강물과 바닷가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경인 아라뱃길에도 가시면 볼 수 있겠지만 흐르는 강물과 그리고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솔트 라인. 뭐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뭐 기름, 뭐 소금띠 정도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겠죠. 이런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은 항상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뭄이 되어서 비가 오지 않거나 이제 강물이 말라버려서 강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솔트 라인은 좀 더 이제 그 강 위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제 위쪽으로 형성되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홍수 때나 아니면 태풍이 와서 강물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솔트 라인은 반대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많이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아라뱃길에도 가시면은 이제 그 바닷물과 강물의 단차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이제 수위를 낮춰서 강의 수위를 맞춰서 이제 배들이 넘어오고 또 강 쪽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배들은 또 이제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치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같은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서부터 죄악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마치 그 솔트 라인이 점점점 강기슭에 올라오듯이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죄악이 자꾸만 틈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스쳐가는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에게 넘나드는 그런 죄악의 물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언제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은 다른 것보다도 그 열심은 우리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도 아니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본다 하더라도 그럼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 하 10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아합 왕과 오므리부터 시작된 이 아합 왕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이어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예후의 열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예후라는 이 왕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엘리야의 소명에부터 엘리야의 그런 사명에서부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잠깐 여기 제가 언급했지만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세벨에게서부터 내가 그를 저 죽은 사람들처럼 내가 엘리야를 잡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들은 엘리야가 이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그의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바로 이 엘리야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여라. 이 말씀부터 이제 그 예후의 등장이 시작되게 되죠. 그때는 이미 아합 왕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그 지점에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아합 왕가가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 왕조가 끝나게 되고 다른 이제 그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왕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반역이 있을 수도 있고 모반이 있어야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반역이 동반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반이라고 했을 때, 배반이라고 했을 때, 반역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너가 가서 이제 예후에게 왕이 될 그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반과 배반의 역사를 포함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이 아합 왕가의 멸절과 진멸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9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선지자가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았을 때의 모반과 배반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의 일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그 예후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후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나답과 이 예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면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나누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합 왕가를 진멸시키는 그 일에 너와 함께 나와 힘을 모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성경은 자세하게 이 3절 1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후에게 있어서 예후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또 사람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후가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지략이 뛰어나고 또한 전술과 모략에 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와 그리고 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은 친시리아 쪽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쪽에 속해서 이제 아수르와 반하는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점점 이제 아수르 쪽으로 기울게 되자 이 예후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런 강력한 지지와 세력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게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그리고 그런 지략이 빨랐던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결점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정책이라 함은
이제 왕조를 새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정치적인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끝끝내 버리지 못했던 것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그리고 그 섬기는 우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그는 포기하지 못한 채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은 예후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나쁜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나중에 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예후를 신앙적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불같은 열정이 있고 또한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믿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경에서 이 여호나답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35장에도 나오는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요나답이라는 사람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갑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 35장 보면은 그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집도 짓지 아니하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 살면서 그의 조상에게 내려줬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런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집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이 포도주에 취해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포도주를 먹고 또 음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만연하게 그들의 어떤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신 그리고 농업의 신은 이 바알에게 있어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땅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받지 않겠다, 유혹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목생활을 하며 정착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며 평생 그렇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지켜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나답의 신앙에는 순결함과 그리고 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과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이 결합되어지게 될 때에 온전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와하방가를 전멸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세워가는 그런 큰 일 가운데에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적인 지식으로만은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불붙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만으로는 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깨달음과 경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잘 어우러지고 연합될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이 예후와 여호나답과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열심히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채워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와 여호나답과 같은 그런 연합과 합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나서 의기소침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후에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그 엘리사의 제자였던 작은 소년 선지자 하나가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에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후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실제로 이제 그 엘리사의 작은 제자 하나가 그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이제 하나님의 병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엘리사도 이제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은 작은 선지자 생도 하나가 예후에게 가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작은 제자, 이 엘리사의 제자라는 표현을 작은 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소년 선지자가 그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의 명령대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응함이 없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도 하나가 가서 기름을 부었던 그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때부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아닌 그런 작은 소년 하나가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예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보여주고 또한 그대로 성취해 주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엘리야도 아닌 그런 작은 소년의 입으로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후에게 그 기름을 보여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게 떠난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온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옳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너가 왜 그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내게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말씀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욥이 알 수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질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욥은 피조물이었기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마치시고 그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2장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고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일, 그것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작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욕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어느 말씀에서와 같이 예후의 그런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한 우리의 열심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후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인을 만났을 때에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연합과 또한 합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예후의 열심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열심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와 또한 여호나답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나답을 붙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동력자가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함께 성도들,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또 합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의 삶을 그의 열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예후와 같이 요한아닥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